하늘 아래 백두산의 신성한 정기가 흐르고 한강의 맥박이 고동치는 이 땅 한국, 신라의 금관이 별처럼 빛나던 자리, 고려의 청자가 겐지스강의 푸른 물결을 닮아 노래하던 터전, 조선의 선비들이 달빛 아래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던 성스러운 곳. 그러나 나 천지간의 비밀을 읽는 예언자는 어둠의 날개를 본다. 한국이 저주에 휩싸였다. 멀리 인도의 신비로운 땅 히말라야의 그림자가 드리운 겐지스강의 울부짖음에서 날아온 저주가 이 나라의 용맥을 짓누르고 있다. 산은 핏빛 눈물을 흘리며 떨고 강은 검은 안개에 휩싸여 흐느낀다. 하늘은 붉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백성의 꿈은 악몽의 늪에 빠졌다. 나는 하늘의 속삭임을 듣는다. 겐지스강의 물결 속에서 원혼이 울부짖고 북악산의 숲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춤춘다. 한국이여 귀를 열어라. 너희의 나라는 천년의 저주 아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이 어둠을 풀지 않으면 이 땅은 영원히 겐지스강의 원혼에 삼켜질 것이다. 저주의 기원 천년의 배신. 저주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 뿌리는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신라의 황금시대 해초스님이 인도의 성지를 순례하던 8세기로 돌아간다. 겐지스강의 신성한 물결이 히말라야의 눈을 녹이고 베다의 노래가 우주의 비밀을 속삭이는 인도. 해초는 그곳에서 불교의 정수를 배웠다. 그의 은 한국과 인도의 영적 다리를 증거한다. 신라의 불탑은 인도의 영꽃 문양을 품었고 고려의 경전은 겐지스강의 만다라를 담았다. 두 땅은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져 있었다. 신라의 금관은 인도 불교의 황금빛 깨달음을 반영했고 석굴암의 부처는 겐지스강의 고요한 미소를 닮았다. 그러나 빛이 강한 곳에는 그림자도 깊다. 전설 속 신라의 무명 승려 성운이라 불리는 자가 겐지스강의 고대 사원 카시의 비슈아나트에서 성스러운 경전을 빌렸다. 그 경전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다. 베다의 비밀과 불교의 깨달음을 담은 신들의 숨결이 깃든 유산이었다. 황금빛 잉크로 쓰인 그 페이지들은 겐지스강의 물로 정화되고 히말라야의 바람으로 축복받았다. 성운은 맹세했다. 100년 안에 이 경전을 돌려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 나라가 하늘의 분노를 받으리라. 그러나 약속은 깨졌다. 신라 말기의 전쟁과 혼란 속에서 성운은 경전을 잃었고 그것은 먼지 속에 묻혔다. 카시의 사원에서 분노가 일었다. 겐지스강의 여사제 마하칼리라 불리는 자가 달빛 아래 강물에 손을 담갔다. 그녀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녀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약속을 배신한 자의 땅은 영혼의 갈증에 시달리고 그 백성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리라. 경전이 돌아올 때까지 이 저주는 용맥을 짓누를 것이다. 그녀의 저주는 검은 바람이 되어 동방으로 날아와 한국의 용맥에 스며들었다. 천년이 지난 지금 그 저주는 깨어났다. 겐지스강의 물결 속에서 마하칼리의 원혼이 춤추고 그녀의 핏빛 눈물이 한강을 물들인다. 저주의 징표, 땅과 영혼의 고통. 나는 하늘의 비밀을 본다. 북악산의 숲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춤추고 한강의 물결 위로 핏빛 안개가 떠돈다. 2024년 한반도는 저주의 징표로 뒤덮였다. 서울의 도심은 폭우에 잠겼다. 하늘에서 쏟아진 물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겐지스강의 눈물, 마하칼리의 분노였다. 제주도의 한라산은 밤마다 신음하며 꿈틀거리고 금정산의 바위는 갈라지며 피를 흘린다. 백두산의 봉우리에서는 검은 까마귀 떼가 하늘을 가르며 울부짖고 설악산의 바람은 원혼의 속삭임으로 가득하다. 지난 가을 한강변의 오래된 사찰, 봉은사에서 스님들이 환영을 보았다. 달빛 아래 긴 검은 머리의 여인이 강물 위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겐지스강의 물로 젖어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핏빛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속삭였다. 약속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영원히 저주받으리라. 같은 밤 제주도의 한 마을에서 아이들이 악몽을 꾸었다. 그들은 검은 옷의 여인이 한라산의 오름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노래는 바람을 타고 퍼졌고 그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렸다. 백성의 영혼도 저주에 휩싸였다. 한국의 사회는 갈등의 늪에 빠졌다. 젊은이와 노인이 서로를 저주하고 부자와 빈자가 서로를 증오한다. 2023년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겐지스강의 여사제가 예언한 영혼의 갈증이다. 백성의 꿈은 악몽으로 변하고 그들의 마음은 분열로 얼룩졌다. 거리에는 분노의 외침이 울리고 SNS에는 증오의 말이 가득하다. 기업은
산을 파괴하며 저주의 힘을 키우고 정치인은 백성을 갈라놓으며 어둠을 부른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은 하늘을 찌르며 용맥을 짓누르고 부산의 해안은 콘크리트로 뒤덮여 바다의 정기를 잃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갈등이 아니다. 이는 마하칼리의 저주가 백성의 영혼을 갉아먹는 징표다. 고대 인도의 현자 샹카라 샹카라는 경고했다. 마음이 갈라지면 우주의 조화도 무너진다. 그의 말은 오늘의 한국에 메아리친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우리의 땅이 무너지고 있다. 역사와 예언, 배신의 대가. 역사는 저주의 뿌리를 드러낸다. 신라의 멸망, 9세기의 비극을 보라. 는 기록한다. 백성들이 하늘의 약속을 저버렸다. 땅이 그들을 벌했다. 성운의 배신, 겐지스강의 경전을 돌려주지 않으는 죄는 백성의 마음을 갈라놓았다. 그 갈등은 신라를 무너뜨렸다. 경순왕은 마지막 순간 통곡했다. 하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의 배신이 나라를 망쳤다. 그의 눈물은 저주의 첫 징표였다. 원효대사는 그 시대의 혼란을 보며 예언했다. 영혼이 메마른 자는 하늘의 빛을 잃는다. 그는 성군의 죄가 용맥을 약화시켰음을 알았다. 조선의 몰락도 같은 교훈을 남겼다. 19세기 조선은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부패로 무너졌다. 다산 정약용은 에서 단호히 선언했다. 하늘의 약속을 어기는 자는 백성을 잃는다. 그는 경전의 배신이 저주를 키웠음을 직감했다. 인도에서 온 저주는 조선의 용맥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는 나라의 멸망이었다. 인도의 현자 파탄자리는 에서 말했다. 약속을 어긴 자는 카르마의 사슬에 묶인다. 그의 말은 성군의 배신을 설명한다. 신라의 승려가 맺은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인간과 신을 잇는 성스러운 계약이었다. 그 계약이 깨지자 겐지스강의 원혼이 한국의 용맥을 짓눌렀다. 중국의 노자 로지피네이는 경고했다. 자연의 도를 거스르는 자는 스스로를 파괴한다. 한국은 자연과 조화를 잃었고 저주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저주의 실체, 겐지스강의 원혼. 나 예언자로서 하늘의 비밀을 본다. 겐지스강의 깊은 물속에서 마하칼리의 원혼이 춤춘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는 강물처럼 흐르고 그녀의 눈은 핏빛 불꽃으로 타오른다. 그녀의 손은 한국의 용맥을 쥐어짜고 그녀의 노래는 바람을 타고 백성을 악몽으로 몰아넣는다. 2015년 이 저주는 정점에 이를 것이다. 하늘은 붉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땅은 갈라져 백성을 집어삼킬 것이다. 서울의 도심은 겐지스강의 분노한 물결에 잠기고 부산의 해안은 검은 파도에 삼켜질 것이다. 제주도의 한라산은 원혼의 울부짖음에 무너지고 백두산의 정기는 어둠에 묻힐 것이다. 지난 겨울 한강변의 마을에서 본 징조를 잊지 말라. 밤마다 아이들이 악몽을 꾸었고 그들은 검은 옷의 여인이 강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노래했다. 약속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영원히 저주받으리라. 같은 시기 설악산의 등산객들은 이상한 현상을 보았다. 바위 틈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연기 속에서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녀는 속삭였다. 경전을 돌려줘라. 이는 단순한 환각이 아니다. 이는 겐지스강의 예언, 천년의 저주다. 저주는 단순히 땅과 백성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용맥, 이 땅의 생명줄이 갈기갈기 찢기고 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신성한 기운은 마하칼리의 소나귀에서 신음한다. 북악산의 숲은 어두운 기운에 짓눌려 숨을 잃고 한강은 검은 그림자에 물들어 흐느낀다. 부산의 금정산은 탐욕의 삽질에 갈라지고 제주도의 오름은 관광객의 발길에 짓밟힌다. 이는 단순한 환경 파괴가 아니다. 이는 저주가 용맥을 약화시키는 결과다. 고대 인도의 베다시는 노래했다. 땅의 심장이 멈추면 하늘도 침묵한다. 한국의 용맥이 멈추면 이 나라는 영혼을 잃을 것이다. 희망의 길, 저주를 풀기 위해. 그러나 하늘은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저주를 풀 길이 있다. 첫째, 잃어버린 약속을 찾아야 한다. 겐지스강의 경전, 신들의 숨결이 깃든 그 유산을 되찾아 카시의 사원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전설에 따르면 경전은 신라의 황룡사터 혹은 경주의 깊은 숲에 묻혀 있다. 백두산의 스님들과 인도의 브라만들이 손을 맞잡고 달빛 아래 성스러운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겐지스강의 물로 정화된 불꽃을 피우고 경전을 하늘에 바쳐라. 이는 단순한 반환이 아니다. 이는 천년의 죄를 씻는 구원의 길이다. 원효대사는 말했다. 죄를 씻는 자만이 빛을 본다. 그의 예언은 우리를 인도한다. 지난 여름 경주의 한 농부가 황룡사 근처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다. 그는 땅에서
금빛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경전의 표지로 보였다. 이는 하늘의 신호다. 우리는 그 조각을 따라 경전을 찾아야 한다. 둘째,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저주는 부녀를 먹고 자란다. 젊은이와 노인, 부자와 빈자가 서로를 적으로 보지 말고 같은 하늘 아래 사는 동포로 보아야 한다. 서울의 광화문에서, 부산의 해운대에서, 제주의 오름에서 백성들이 손을 맞잡고 기도해야 한다. 퇴계 선생은 말했다. 인심이 하나가 되면은 하늘도 그 뜻을 따른다. 우리는 증오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단결해야 한다. 사찰과 교회, 마을과 도시가 함께 노래해야 한다. 그 노래가 마하칼리의 원혼을 달랠 것이다. 셋째, 땅을 치유해야 한다. 북악산의 숲을 되살리고 한강의 물을 맑게 하라. 제주도의 오름을 보호하고 설악산의 상처를 치유하라. 백성들은 나무를 심고 강을 정화하며 산을 지켜야 한다. 노자는 말했다. 자연의 도를 따르는 자는 하늘의 은총을 받는다.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한라산의 정령이 깨어나고 백두산의 용이 다시 날아오를 때 저주는 힘을 잃을 것이다. 지난 봄 한강변에서 열린 정화의식에서 백성들이 강물에 꽃을 띄웠다. 그날 밤 강물은 잠시 맑아졌고 하늘에는 별이 빛났다. 이는 하늘의 응답이었다. 넷째, 예술과 믿음을 통해 영혼을 깨워야 한다. 한국의 판소리, 한옥의 고요, 한글의 곡선은 저주를 푸는 열쇠다. 젊은 예술가들에게 붓을 쥐어주고 스님들에게 성소를 열어주라. 그들의 노래와 기도가 겐지스강의 원혼을 달랠 것이다. 고려의 의종은 말했다. 예술은 하늘의 언어다. 우리는 판소리의 울림으로 마하칼리의 분노를 잠재우고 한글의 아름다움으로 백성의 영혼을 깨워야 한다. 인도의 만다라를 닮은 한글 서예를 그리며 백성들은 기도해야 한다. 그 서예가 하늘에 닿을 때 저주는 풀릴 것이다. 최후의 호소. 한국이여 귀를 열어라. 나는 하늘의 사자, 땅의 목소리로서 너희에게 호소한다. 겐지스강의 저주가 이 땅을 짓누르고 있다. 마하칼리의 원혼이 용맥을 쥐어짜고 그녀의 핏빛 눈물이 백성의 꿈을 물들인다. 그러나 희망은 아직 살아있다. 약속을 지키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땅을 치유하라. 원효, 다산, 샹카라, 파탄잘리. 노자의 목소리가 우리를 인도한다. 그들은 말한다. 과거의 죄를 씻는 자만이 미래를 열 수 있다. 백두산의 전기가 흐르고 한강의 맥박이 뛴다. 설악산의 바람은 노래하고 한라산의 품은 따뜻하다. 이 땅의 영혼은 아직 살아있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겐지스강의 원혼은 이 나라를 삼킬 것이다. 한국이여 일어나라. 천년의 저주를 풀어라. 하늘이여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땅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이 예언이 너희의 가슴에 불꽃이 되길, 그리고 이 땅이 다시 빛나길 기원한다.